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약함과 미숙함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미숙함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연약함과 미숙함은 조금 다릅니다. 연약함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과 그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또 깨어진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서 직분을 갖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그 신앙,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비슷한 단어 같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미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연약함과 달라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미숙함을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 나이와 같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 미숙함이라는 단어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는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으며 또한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미숙함의 몇 가지 특성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숙함의 첫 번째 특징이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바로 두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의존성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을
어린 나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린 나이의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 안에도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내 밥그릇을 건드리면 어때요? 벌떼처럼 달려들고, 이게 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미숙함은 성숙함으로 바뀌지 않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요, 단 일도 하지 않고 내 의견이 옳다고 자기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실 보면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수의 생각과 다르다라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그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미숙함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담고 있지 않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나의 이 행동과 이 말이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집이 있어요. 한 고집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한다고 하면 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근성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이 그 속에 갑이되면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 되어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요, 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제 고집을 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정말 옳은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판단과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고집을 꺾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성령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저를 비추어 주셔서 저의 잘못된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성을 바꾸고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자기 육신을 쳐서 이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숙함의 두 번째 특성은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밥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해력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해력이 떨어진 줄 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행동과 영혼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영적인 영향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맨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맨날 했던 것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정도 보면 불평이 없을 것 같은데 40년 내내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대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왜 불평과 불만과 또 그 원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의 근성입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날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은혜를 전혀 못 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말씀을요, 이 강단에서 전해진 그 말씀이, 야, 저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레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냉랭한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삶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는 직분과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얼마 안 다니고 이런 연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죄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셔야,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해력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미숙함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파당이라는 거죠.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성경에 그 다음 절 보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파당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렇다고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파당의 원인은요, 시기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파당을 지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 하면서 파당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당을 짓는 대부분의 원인은 시기심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요, 눈 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중직자가 항존직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부자끼리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이걸 못 보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누려왔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드라이브도 하고 또 시간이 남은 골프도 치고, 교회 안에 이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요,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예를 든 겁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보면 이런 시기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기심을 우리는 어때요?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겨내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숙함을 이겨내는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또한 미숙함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 일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미숙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자라가게 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미숙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미숙함이 중직자, 이런 담임 목사를 만나게 되면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미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저는 그냥 씨만 뿌렸을 뿐입니다. 그냥 물만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목사, 성숙한 부모,
성숙한 중직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성숙한 교회가 그제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정신,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미숙함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분쟁으로 파당을 짓는 그런 어리숙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나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배우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어리숙함을, 이 미숙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